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8월 15일 우리나라 국가국경일인 광복절이며 오늘 우리는 광복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은 울산 송정 출신의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10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이죠. 울산시는 박상진 의사 승구기를 전후한 8월 9일부터 오늘 15일까지를 박상진 총사령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박상진 의사는 일제강점기 판사시험에 합격을 하였으나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1915년 대한광복회 전국적인 조직인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여서 총사령에 추대되었고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오는 길에 체포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1921년 38세의 젊은 나이로 대구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셨습니다. 그런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전 재산과 함께 그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일제시대 박상진 의사처럼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협회를 창간한 서재필 선생, 신민회를 조직한 도산 안창호 선생, 아운의 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 만세운동을 주도한 유관순 열사들이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총독 미나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교를 믿는 교인들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라고 일본 총독 미나미가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 때문에 조선의 식민지 통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독립운동에 가장 적극적인 기독교 2만 5천 명, 목사, 장로들 2만 5천 명과 일반인 1만 5천 명 다 합해서 4만 명을 집단 학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 디데이가 언제였을까요? 1945년 8월 18일 0시였습니다. 바로 광복절 3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6일 미국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게 되고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미국에 항복함으로 조선은 갑작스러운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2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4만 명의 조선인들이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만 5천 명의 목사와 장로가 죽는다는 것은 당시 조선교회의 엄청난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기로 음모한 일본의 계획이 불과 며칠 전에 조선에 광복이 오므로 그들의 모든 음모가 무산되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물론 많은 선조들이 독립과 강복을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이 강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민족에게 임하였습니다. 76년 전 강복은 정치적 자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유가 이 민족과 이 땅 교회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이라 문자 그대로 다시 빛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빛을 다시 찾는다. 어둠에서 다시 빛을 찾는 것이 바로 광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벽에 해가 뜨게 되면 짙은 어둠은 사라지고 광명천지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9장 1절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 임한 광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통이 바로 어둠이며 흑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스로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이 지배를 받게 되었고 식민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 백성들은 멸시와 고통과 어둠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에 의하여 36년간 압박과 수탈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멸시를 당하던 그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땅을 빛을 주심으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시금 빛이 어두운 그 땅 가운데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조선 땅에도 강복의 날이 임하기 전에도 조선 땅에는 흑암의 권세가 가득하였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일제에 신음하면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신앙의 선진들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연 강복이 올 것인가? 강복은 오지 않을 거야.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였고 강복의 희망을 품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76년 전 바로 이날 8월 15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조국의 강복을 통하여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보게 된 것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조국 강복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우리의 선조 태극기를 흔들면서 환호하였고 꿈인가 생시인가 하였던 것입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의 즐거움을 추수의 즐거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농사일은 무척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숭아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는 철 아닙니까? 농부들이 가장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열매를 거둘 때이죠. 농사일이 참 무척 힘들지만 열매를 얻을 때 농부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둠 가운데 큰 빛을 본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주님이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무겁게 맨 멍에를 친히 꺾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압제자들의 무거운 막대기, 주님께서 그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무기들을 꺾어버리십니다.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십니다. 사사 기도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사 기도원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 14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인해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압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압제자 미디안의
모든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그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거운 멍에들이 있습니다. 막대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멍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으시고 모든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76년 전에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든 민족의 멍에를 꺾으시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셔서 우리 민족에게 강복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본문 6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메시아의 여러 가지 호칭을 이야기하면서 그 메시아가 평강의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어떤 왕이신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역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렸고 힘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제국과 일본 제국은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선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본문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까? 권력자들은 무슨 수를 쓰든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시기에 그들은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반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서와 평강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하여져 갑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평강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평화는 정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정의를 통하여 마침내 평강과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된 정의가 깨져버렸기에 나라가 시끄러워진 것입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 나라와 공동체에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정의와 공의로 평강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의와 평화의 나라이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며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큰 어두움 가운데 있던 조선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 가운데 있던 조선 백성들은 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광복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의 광복입니다. 76년 전에 조선의 광복은 절반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가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으로 유럽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 독일이 동서로 분할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시아의 전범국가인 일본이 분할된 것이 아니라 일제하여 피해를 본 피해국인 한반도가 안타깝게도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절반의 광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광복인 민족의 통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 한 번의 광복인 통일 역시 76년 전의 광복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로 열심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76년 전에 그 강복이 우리 민족에게 주님의 은혜로 불현듯 찾아와서 기쁨을 준 것처럼 남북의 통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물같이 찾아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76주년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강복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조선 땅, 이 나라에 큰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의 기전이 나라 가운데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마음의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하신다면 그 모든 어둠과 두려움은 즉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참된 생명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 청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청년들을 20대로 규정하였지만 지금은 30대, 40대까지 이 청년들의 연령이 많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 사역을 해보면 청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과제는 바로 자신의 진로, 직장과 그리고 결혼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20대, 30대, 심지어 40대의 청년들까지 이 진로가 보이지 않고 결혼의 소망이 보이지 않다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이 바라고 있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청년들의 삶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강복의 은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도 이 강복의 은혜, 빛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깊은 어두움과 절망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복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깊은 어두움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2006년도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추운 미국 알래스카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눈이 내리는 10월 어느 날 어떤 집사님 가정이 사택을 방문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사택은 2층 집이었습니다. 손님이 온다고 하니 평소에는 추워서 열어놓지 않던 2층의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도착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2층에서 엄마 아빠를 내려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2층 창문 방충망을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방충망을 치다 보니까 그만 방충망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 둘은 창문에 밖에 매달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찔한 순간이 순식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힘을 다해 창틀에 매달려 있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쿵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머리부터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뇌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은 둘째 아이의 옷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다시 이 옷을 입게 해주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알래스카 땅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교회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3일 만에 둘째 아이는 숨을 거두게 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알래스카에 오기 전에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가면서 선교하였고, 주의 부르심 가운데 추운 알래스카 땅까지 와서 주의 일을 감당을 하였지만 아들을 잃고 나니 참담하였습니다. 아이의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 부부는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미국 LA 인근으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혼자 밖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시골 교회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조명이 꺼진 어두운 예배당에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가슴이 막힐 정도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때 기도하던 중에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비추는 것처럼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아들을 잃은 안타까움이 바로 나의 심정이란다. 낙심하지 마렴. 너의 아들 유빈이는 지금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단다. 사랑하는 상훈아, 앞으로 내가 만지는 곳마다 내가 치유하고 역사할 거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아이가 함께 미소를 짓는 환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었고, 아들을 잃고 찢겨진 마음은 기적같이 그날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알래스카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금은 서울 화양동에서 주의 교회를 힘있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어두워도 밤하늘의 별은 빛납니다. 그리고 가장 밤이 어두울 때 새벽에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새벽 빛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76주년 강복절, 강복감사주를 맞이하여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우리나라의 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내 심령에 어둠이 있다면 주의 빛이 임하고 강복의 은혜가 임하여서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